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 4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건 이후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약속입니다. 네가 안 먹으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네가 먹으면 너의 영은 죽는다 이겁니다. 1번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준도 그 먹은지라.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탄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무지하고 변질되고 무감각에 빠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육이고 세상적인 우선순위에 놓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에 잡힌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다 같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예배를 실패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드리는 예배는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양의 피 없이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 자기 행위의 공로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 실패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 언약 없이 나왔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피 언약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로 8절 가정 실패를 가져옵니다. 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4절에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이게 왕의 문제입니다. 5절에 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 문제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항상 보면은 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항상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려면은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다 헛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사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죠. 4절에 그랬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잡힌 시대죠. 왕이죠. 여기서 4절에 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문제입니다. 4절 또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게 제사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라는 것은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냐면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또 가정 실패에서 빠져나오고 사회 실패에서 빠져나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당신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막연하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영적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문제 네 가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은 죄를 져도 하나님 떠납니다. 죄를 져도 말씀을 놓칩니다. 죄를 지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그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죄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사탄에게 잡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리스도 없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의 희망을 놓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